네. 오늘 다니엘서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1290일과 1335일은 성경에서 이제 풀리지 아니하는 난해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제 이것이 뭐 이렇게 숫자가 기록된 것이 또한 그러한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다 상고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서 뒤에 있는 호세아서 있죠. 다니엘서 뒤에 있는 호세아서를 상고할 테니까 호세아서를 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이편에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저편에 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이 이제 보았다. 성령 안에서 영으로 본 것이죠. 영으로 보는데 이제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 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라는 것은 장차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이미 이제 7장, 8장, 11장을 통해서 작은 뿔, 역사적인 작은 뿔, 또 역사적인 작은 뿔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작은 뿔의 그림자로서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왕, 북방 왕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유린당하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뭐 기타 등등 장차 있게 되어질 환난 날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마지막 때 또 개국 이래 없던 환난에 대한 이제 계시도 이제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인데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에 섰더니 그리고서는 이제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은 자가 있고 결과는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어지면 이 일이 끝나리라. 그러니까 이 강은 어떤 강이냐? 이 강은 순교의 강이죠. 요단강이죠. 강 이편과 강 저편은 뭐냐? 강 이편은 순교한 자들, 이제 아벨 이하, 스데반 집사, 그리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순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자들이 순교의 강을 건너서 이 편에 서 있고, 강 저편에 있는 자들은 아직 그 순교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어져서 순교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우리가 이미 상고한 것처럼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환난 때에는 무릇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자들, 즉 환난 날에 전 3년 반에 순교할 성도들은 환난 이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농명이 된 자들이고 그들이 환난 날에 구원을 받죠. 여기서 이제 환난 날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휴거 백성들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말씀의 초점이 아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고난을 겪으신 본질적인 뜻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순교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것이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강 이편 강 저편 언덕에 섰다라는 것은 강 이편은 이제 다 순교를 통해서 강을 건너온 자들인 것이고 강 저편에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지만 아직 순교의 강을 건너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제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으신 이제 강물 위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번역에 조금 문제죠. 강물 위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곧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다니엘서 10장 4절,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월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즉 세마포를 입으신 분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주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계시록 1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여기서도 히데겔 강가에서 본 이상 가운데 이와 같이 세마포를 입은 이분은 또 그 황옥 우바스 정금을 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막 눈은 횃불 같고 막 번갯빛 같고 뭐 이와 같은 모습은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물 위에 계신 분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강물 위에 있는 자 마치 아랫사람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주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물 위에 주님이 계셔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가 여러 차례 요 근래에 들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한 것이 사도행전 18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지면은 죽음도 불사하고 육신의 목숨도 불사하고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와 같은 이제 바울 사도를 우리가 봤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져야 이와 같은 순교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주님이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고 서 계셔서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은 순교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신다. 그래서 그것은 받는 자밖에 모른다. 이제 순교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순교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물 위에 세마포 입으신 분이 계셔서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건너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강 저편에 있는 자가 강 이편으로 오는 역사를 이적이다 이겁니다. 이적이죠.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냥 죄악을 물 마시듯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죠. 그냥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적 중에 이적인 겁니다. 지옥에서 천당으로 구원받는 것만도 큰 이적인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 그것도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총이 기사요 이적이 되는 것이죠.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신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죠. 이게 다섯째 인을 뗀 데인데 이제 언제까지 이와 같은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사의 끝이 과연 언제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이하에도 쭉 보면은 순교한 성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자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게 요 말씀이 계시록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첫째 인으로부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이와 같이 순교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네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서는 다니엘서 12장 7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가 되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이것은 성도들의 순교하는 때를 말하는 건데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반년이니 합쳐서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년 반이라는 이 기간이 전 3년 반인지 후 3년 반인지 그것을 가지고서 또 신학적인 논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6장 4절을 보면은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 둘째 인을 뗄 때 큰 칼을 받은 이 붉은 말을 탄자가 나오죠. 이 큰 칼을 받았다라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가 다 죽이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짐승표를 받기 위해서 영을 죽이든지 아니면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육체를 죽이든지 모든 자를 다 죽이는 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큰 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6장 4절. 이제 이와 같이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둘째 인을 뗄 때인 것이고 또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도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계시록 6장 10절 이하에 쭉 말씀하라고 있으니 둘째 인을 뗄 때부터 이제 순교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도 순교가 다 끝나지 아니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인, 나팔, 대접 이 이제 순서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순교의 시간이 어느 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와 같이 논쟁이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이것이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를 성경을 가지고 딱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 다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제 두 증인이 환란의 기간 동안 이제 1260일, 다시 말하면 이게 3년 반입니다. 성경은 한 달이 30일이고 1260일이면은 42달을 말하는 겁니다. 40달이면은 3, 40이 1200일이죠. 또 두 달이면은 60일. 그래서 1260일은 42달이고 42달은 3년 반입니다. 3년이면 36달, 반년이면 6개월. 그래서 42달이죠. 그러니까 1260일이라는 것은 곧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반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서 예언을 해요. 그때까지는 철장 권세가 있어서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죠. 그리고는 7절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증거를 마칠 때는 3년 반이 지났을 때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하는 것이죠. 두 증인이 1260일 지나서 순교를 하고 그리고서는 11절 3일 반 후에 두 증인이 순교를 한 지 3일 반 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죠. 13절 그 시에 어떤 시에 두 증인이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각. 그렇게 1260일 3년 반이 지나서 3일이 지나고 난 후 그 시각에 3일 반이 지나고 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이제 이와 같이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 이제 이것이 둘째 화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둘째 화. 그리고서는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화가 언제 있어요? 1260일이 지나고 3일 반 후에 둘째 화가 시작되고 둘째 화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셋째 화가 있어요. 그러면 두 증인이 순교한 시점이 만약에 이 1260일이 지나서 제일 마지막에 순교를 했는데 이 순교한 시점이 후 3년 반이라면 두 증인이 순교하고 딱 끝나버려야 돼요. 셋째 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둘째 화, 둘째 화는 그 연이어서 있다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셋째 화가 있다라는 것은 두 증인이 죽고 난 다음에 한참의 시간이 또 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순교하는 기간이 전 3년 반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후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셋째 화가 또 두 증인이 죽고 난 다음에 둘째 화가 있고
순교하고서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둘째 화가 있고 둘째 화 이후에 또 셋째 화가 있으니 이것이 순교하는 기간이 후 3년 반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아주 딱 그 논리적으로 11장을 통해서 환란의 전체 기간 가운데 두 증인이 활동을 하고 순교를 하고 둘째 화와 셋째 화가 있다라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기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전 3년 반이다라고 딱 확정지어서 답변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둘째 인이 떼어질 때 큰 칼을 받았고, 큰 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게 해서 영을 죽이든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육신을 죽이든지. 그러면 그 둘째 인은 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시작된다라는 것은 뭐 알 수가 있죠. 이 나팔 또는 대접이 있고 난 다음에 인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둘째 인의 큰 칼, 또 다섯째 인에서 아직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했으니 아직 순교하는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도 있고 11장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러니 한때, 두때, 반때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기간, 또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건너오게 하는 이 순교의 때가 3년 반인데 이것이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의 논쟁에 휩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성경에서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47장을 보면은 16절, 요셉이 가로되 너희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여졌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 일행,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 고센 땅으로 옮겨진 이후죠. 그때 아직 흉년의 때가 5해가 더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짐승과 곡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은 짐승표를 바꾸는 것에 대한 이제 강제적인 수단이 시작되어지는 때를 언제냐라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흉년이 5해나 남았다. 그 흉년이 몇 년인데? 7년 흉년이죠.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인데 5해가 남았다. 그러면 7년 흉년 가운데 둘째 해가 지나기 전에 짐승표가 강제로 받게 하는 때가 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순교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 때가 지나서 또 순교의 때가 두 때, 또 반 때, 이렇게 순교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강물 위에 있는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것은 3년 반인데 한 때, 두 때, 반 때인데 그것은 7년, 한 일의 언약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가로되, 이게 좌우 손을 들었다. 좌우 손을 들었다. 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33절을 보면은 오른편은 의로운 자, 왼편은 그보다 못한 자를 의미하고 있죠. 이게 좌우의 손을 들었다. 그것은 이제 순교한 성도들과 14만 4천의 종들, 이와 같은 더 큰 영광의 자리가 오른편인 것은 말하는데 14만 4천의 종들의 자리가 더 큰 영광의 자리임을 계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영생하는 자리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른편과 왼편에 이르게 되어질 자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떠나서 오른편 24장로, 금멸류관 쓰는 14만 4천의 종들의 자리와 순교하는 성도들의 영광의 자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한때, 두때, 반때가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기사의 끝이 어디냐에 대한 답변인 겁니다. 그래서 3년 반이고,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열매 맺는 권세가 깨뜨려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하늘나라에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죠. 원죄에 있는 몸을 입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했는데, 이것이 타의에 인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권세가 깨뜨려지는 것이죠. 순교를 통해서 권세가 깨뜨려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3년 반 기간 안에 순교를 통해서 이와 같이 권세가 깨뜨려진다 이러면 될 터인데, 왜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순교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일률적이지 아니한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농명이 되어졌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교묘하게 육체에 속하고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서 마지막 때에 환란 때 한때, 두때, 반때의 환란을 통해서 땅에서 온전히 베어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자들이 한때에 순교하는 것이고, 즉 환란 전에 이미 온전한 신앙에 이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정결한 자리에 딱 있어서 그냥 세상에 미련이 없이 한때에 첫 해에 그냥 딱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러나 세상의 미련이 아직도 끊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두 때의 환란까지 거치면서 세상에 속한 미련이 끊어져서 그때 순교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5달 황충의 화를 통해서 세상에 속한 미련을 끊게 해가지고 마지막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순교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상고했던 것처럼 황충의 화의 기간 동안에 5달 동안인데, 그 5달의 기간 동안에 어린 양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황충의 화가 임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피하게 하는 역사가 있죠. 막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신앙의 정결함을 입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의 기간에 순교의 기회가 오자 아주 기꺼이 기쁨으로 순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환란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주 환란 자체가 택한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인 겁니다. 그러한 환란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순교할 수가 없을 터인데,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순교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때에 순교한 자, 두때에 순교한 자, 반때에 순교한 자들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겁니다. 가장 먼저 순교한 자들의 영광이 더 큰 것이죠. 그리고 두때에는 환란의 도가 처음 한때보다 더 심한 것이고, 황충의 화는 그것은 한때나 두때의 환란을 겪는 환란과 비할 수 없는 극심한 황충의 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제 온갖 순교하지를 못하도록 미혹의 역사가 있죠. 세상의 권세, 재물 또는 기타 등등, 또는 가족과 친지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역사, 이것은 더 큰 겁니다, 사실. 그러므로 환란 전에 진리 안에서 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환란 날에 가족들의 그와 같은 권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큰 시련을 겪게 되죠. 그러므로 환란 전에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권세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깨뜨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한 성도들에게 첫째 부활이라는 상급적 부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타의에 의해서 열매 맺는 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끊어진 잔들이 되어졌으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적 부활로 은혜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시편 116편 15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상급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는 겁니다. 그러니 1000년 동안 그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니 뭐 어떤 누가 그와 같은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을 입은 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버금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죠. 다니엘은 환난의 때를 살아갈 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봉함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표노인 작은 책이 된 겁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 누가복음 12장 3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알려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아주 가깝게 되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또는 이 다니엘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때가 심히 가깝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섭나이까? 이 모든 일의 결국 그래서 이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한다, 희게 한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의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여도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하시겠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와 같은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고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서 구별되어져 가지고 심령의 방주를 짓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다 구원하시겠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예요? 다니엘서 7장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고 70일에가 지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면은 그리스도의 나라 지금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미 새 친구와 더불어 순교의 신앙을 넘어선 자죠. 다니엘은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서 14만 4천의 종들과 같은 반열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에? 갈 곳은 어디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그러니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떠하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열리리라 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 봉함된 말씀이 열리게 되어지면 이제 주의 재림이 아주 속히 임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담고 있죠. 그 이면의 뜻은 그러한 뜻인 겁니다. 10절 그럼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서로 짝을 맞추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뜻을 깨달았다.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는 표노인 작은 책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뭐냐? 그것을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속히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심겨져 있어서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절대 흰옷을 입은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 채찍,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아들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며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니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뭐냐? 징계하심이요 채찍질인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를 통해서 흰옷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온갖 음행케 하는 혼잡된 말씀, 쑥물들이 범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말씀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들을 이러한 많은 연단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들을 듣게 하심이 참으로 복인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 때나 또는 유대 말기와 같이 여전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있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대비하지도 아니하는데 그와 같이 하다가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작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고 이제 큰 바벨론에게 또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을 그림자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자라는 것은 믿지 아니함이 악이죠. 악한 자라는 것은 그와 같이 시대의 표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말세라는 말들은 모든 교회가 다 하는데 이 말세에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믿음으로 갖고 있지 아니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 그들이 참으로 악한 자들이죠. 그들이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어떠한 악을 행해요? 주의 재림을 믿지 아니하는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와 같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일들을 이들이 행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예수님의 때에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죄악을 저질렀고 이 마지막 때에도 또 똑같은 일들을 다시 벌이게 되어질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림자적인 역사인 겁니다. 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이제 마지막 때에 광신도다, 종말론자와 같이 취급을 하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역사가 마지막 때 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죠. 구원의 지혜요. 환난을 두신 뜻을 깨닫는 것이 오늘날 이 말세의 지혜인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을 붙이시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환난 날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환난, 고난은 마귀가 주는 것으로만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주는 환난 가운데 성도들을 도와서 환난을 받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두신 뜻은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옥석을 가리기 위함인 것이죠. 혼잡한 말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냐, 누가 진리를 구하는 자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고 어려운 곳인데 다시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되는가? 우선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환난 날에 구원받는 자인 겁니다. 그렇죠? 한때, 두때, 반때에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참으로 복이다. 그리고 어떤 복이에요? 환난 날에 순교를 통해서 흰옷 입은 무리 속에 들어가는 자가 복인 거예요. 결론은 딱 우선 그겁니다. 우선 여기서의 복이라는 것은 다른 거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12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순교하는 성도들, 그들이 온전한 복을 받는 자들인 겁니다. 우선 이제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리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것은 이제 율법적으로는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폐하여졌다. 그럼 매일매일 상번제는 곧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졌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폐하여졌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그와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가로채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이제 캐톨릭 천주교를 보면은 천주교가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게 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사실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고, 그 천국 열쇠를 준 권세가 오늘날 교황에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황이 그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교황이 천국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교황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다. 그와 같은 교황에게 권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리아를 중보자로 두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늘의 여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동상을 세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일반적으로 서기 600년에서 70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즉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냐? 600년에서 700년 사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때가 언제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유대인들에게 솔로몬의 성전터는 아주 거룩한 장소인 겁니다. 그곳이 이제 자기들의 조상인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모리아 산이고 그 바위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회교도들의 오마르 사원이 세워졌는데, 이 회교도들의 오마르 사원이 세워진 때가 언제면 약 650년경, 서기 650년경에 거기에 세워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680년경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서 상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폐하지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워진 때는 600년에서 700년 사이고,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때는 650년경 내지 680년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1225일이 지낼 것이요, 1290일이 지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1290일과 650년을 더하면은, 즉 650이라는 숫자와 1290일을 더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1950년경 전후가 됩니다. 1950년경, 즉 하루를 1년으로 쳐서 1290일을 1290년으로 따져서 650년에 오마르 사원이 세워졌다고 보고, 또 서기 600년에서 700년경에 교황을 그처럼 베드로의 수제자로서 주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폐하고, 교황과 마리아라는 우상을 세워서 그것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섬기면서 그에게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빼앗는 역사가 벌어진 것이 비슷한 시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그때로부터 1290일이 되어지면은 1950년경이 되어지는데, 1950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한 겁니다. 이것은 무화과나무의 표적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대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1290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건 무화과나무의 사건,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성취,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한 것인데 1290일이 지난 때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1335일, 즉 45일을 더한 날이 되어지면은 1948년에서 45년을 더하면 1993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1993년부터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순교하는 시기가 되어지니 그렇게 순교를 통해서 흰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인데 이때부터 순교의 역사가 시작되리라는 것이죠. 즉 환란이 1993년경부터 시작되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그건 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처럼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종들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환란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은 그와 같이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지 아니하였고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직 환란의 바람을 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993년부터 지금 얼마가 지났어요? 거의 한 30여 년 가까이가 지난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실 방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난을 겪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나온 기간이 430년인 겁니다. 400년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30년을 더 종살이를 하다 나왔죠. 그 30년 동안에 더 혹독한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을 소망하여야 될 터인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소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혹독한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 신랑이 오실 때보다 훨씬 더디게 오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주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때요. 환란이 시작될 때가 아주 임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환란이 시작되기 위하여 모든 조건들, 여건들이 다 구성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290일,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날 이미 그때가 다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환란이 끝나고 주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이 모든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그때를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라. 그가 누릴 기업은 천년 왕국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이 다니엘이 누릴 기업이죠. 그래서 네가 평안히 쉬다라는 것은 다시 일할 때가 있다 이런 의미죠. 천년 왕국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1000년 동안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다니엘서 12장까지를 우리가 마쳤어요.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절, 12절 1290일을 지내고 그리고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아주 난해 구절이고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1800 몇십 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죠. 그러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0년에서 700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일들, 교황을 그와 같은 주님의 자리에까지 앉히기는 이와 같은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할 기도를 이처럼 마리아의 이름으로 드리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 이것이 미울 물건을 세울 때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솔로몬 성전의 터에 오마르 사원이 세워진 때가 미운 물건이 세워진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부터 이미 이제 다 시간이 지났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 우리가 깨달았으면 더욱 깨어 경성해서 주의 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비밀들이 봉함되었던 말씀들이 이제는 펴놓인 책이 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제 그 일을 행하실 때가 심히 가깝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온즉 우리가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온전히 땅에서 끊어진 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도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끝까지 아고까지 채우고 혼인잔치에 물로 된 포도주를 떠다주는 종들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